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시작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돌이켜보면 삶은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전의 삶, 20년 전의 삶을 보고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우리의 삶은 참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 소꿉놀이에도 보면은 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소꿉놀이 하면서 이제 시장놀이를 할 때 물건을 사고 가짜 돈을 이제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얼마예요? 네, 1,000원입니다 하고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요새는 돈 안 준다고 합니다. 카드 준다고 합니다. 포인트도 적립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논다고 합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 변화를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면 그것이 유행이 되고 또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며 시대의 변화를 이룬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세상은 많은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공동체를 선택하셔서 이제 너희 공동체가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연약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변화를 시작하신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누구를 보내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십니까? 많은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시작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온 세상에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바울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주목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관심 갖지 않는 그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전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말씀에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노아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노아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라멕입니다. 라멕이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어요. 이 노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그 라멕이 아들을 낳으면서 위로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은 지금 그 시대에 너무나 많은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런 상황이었죠. 자, 창세기 5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창세기 5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수고롭게 일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농사를 짓게 되면 수확이 풍성하게 나와야 먹고 살 텐데 소산이 없는 거예요. 수확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땅이 저주를 받았는가?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은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장면, 죄의 대가를 치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너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평생 수고해야지만 그 땅에서 소산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땅이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러니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의 시대 때 왜 땅이 저주를 받고 그렇게 농사를 짓는 일에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 당시에 죄가 너무나도 흘러넘쳤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근심하실 정도로 그 당시에 죄가 가득했어요. 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세상이 그 악을 다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죄와 악이 흘러넘쳤어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 라멕이 농사를 짓고 수확을 얻을 때 고통스러울 만큼, 살기 힘들 만큼 그 당시가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겠지만 죄가 흘러넘치는 그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을 친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던 상황이 바로 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라멕이 아들을 낳으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아들의 이름을 위로라고 지을 만큼, 노아라고 지을 만큼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이렇게 죄가 흘러넘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결정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그 땅에 지은 사람들과 그 땅의 가축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사람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만큼 가슴이 찢어지고 찢어지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심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죠.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이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정이 홍수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성경이 노아가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노아는 당대 완전한 사람이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첫째, 이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노아도 죄인이에요. 근데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이 원어 의롭다라고 사용되는 표현가 어디에도 사용되냐면 하나님께 순종한다 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 노아가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역임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노아는 당대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완전하다라는 원어의 의미 안에는 온전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어요. 이 온전하다는 것이 언제 쓰이는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 제물을 올려드릴 때, 흠없고 온전한 제물을 올려드릴 때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죠. 그러니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흠없이 하나님께 마치 그 흠없고 온전한 제물을 올려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태도로 나갔던 사람. 한마디로 노아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드렸던 예배자입니다. 당대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그렇게 흠없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동행한다라는 원어의 의미 안에는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삶의 방식을 따른다. 그리고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인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노아가 따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주 뜨겁게 사랑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 사랑에 불이 붙은 연인들은요 아주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이 뜨거운 사랑을 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거죠. 동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 노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노아의 삶을 살펴보니 그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흠없이 온전하게 예배했던 사람,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노아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순종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 노아 혼자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 세 며느리가 방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8명이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듯이 노아는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의 믿음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특별히 이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는 그의 믿음을 심하게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죠.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 예배의 삶, 사랑의 삶을 그대로 그렇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 노아의 귀한 믿음이 어디에 흘러갔는가? 가족들에게 흘러간 거예요. 가족들도 이 노아의 믿음을 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였던 거죠. 여러분, 노아를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얻습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족 안에서 한 사람만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면 전체가 다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해야지만 개인의 삶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은 이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이 가족들이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 가족, 그 가문에 처음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고 아내가 구원받고 가족들,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형제자매가, 친지친척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에게 구원의 놀란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문 안에 이런 놀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문 위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의 구원에 놀란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에게 그런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직장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학교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을 통해 이 나라, 이 민족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 그런 놀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가족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자리가 모두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자,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를 다 물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 계획 안에는 노아도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아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대상이고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변경하신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가 너무나 흘러넘쳐서 그 도시, 그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죠, 심판받아 마땅한 도시, 마땅한 성입니다. 그러나
주님 자비와 긍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 성 안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주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겠습니까?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계획을 변경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40명은요 그렇게 10명까지 내려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바꾸실까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이해한 적이 있는데요. 제 딸이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저의 딸을 좀 격려하고 싶고 또 한번 삶의 이런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딸, 이거 한번 해봐, 한번 도전해봐, 이거 한번 하면은 아빠가 너한테 이런 상 줄게 라고 이렇게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제안을 들은 딸이 곰곰이 듣더니 저기 아빠 하면서 가까이 다가오더라고요. 뭔가 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빠가 그렇게 제안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너무 좋지만 아빠가 먼저 상을 먼저 주면은 그걸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해줬어요. 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제 마음을 바꿨어요. 상을 먼저 주고 그 일을 하게끔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뭐 딸이 다 그 일을 잘 해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상만 꿀꺽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걸 알면서도 왜 그런 마음을 변경했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계획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갖고 있었던 계획이 있으셨지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삶,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평촌교회가 매주 토요일 토요 가족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평촌교회 모든 가족은 토요일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매일 새벽 예배하면 더 좋죠. 그런데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새벽 제단 쌓으십시오. 그런데 형편이 잘 되지 않으면 토요일만이라도 온 가족 함께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남편, 아내와 함께 나오세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계획이 가정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도의 자리에 데려나오는 것은 아주 좋은 신앙의 훈련이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제가 저희 딸에게 토요일날 새벽 예배 나가자 그러면 냉큼 따라옵니다. 이유가 있어요. 평소에 잘 못 먹게 했던 거 그날 하루는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아주 그냥 기쁜 마음으로 새벽 예배 나오겠다라고 아주 순수하게 따라 나오는데, 새벽 예배 나와서 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가, 앉자마자 자기 시작합니다. 뭐 기도를 제대로 하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그냥 나와서 자기 시작하더라도, 그냥 엎어져 있더라도 그냥 그 나온 자체가 하나님께는 예배이고 기도예요.
어린 자녀들이 그때부터 이 새벽 예배에 대한 추억이 쌓이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따라서 새벽 제단 쌓았었는데, 그렇게 기억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성장 성숙하면서 이제는 본인들이 눈물 흘려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토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같이 안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평촌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은 이 아담의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았으며 언제 자녀를 낳았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의 내용을 보면 노아가 조금 달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1000년 가까이 정해 주셨어요.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은 이제 120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시 정해 주셨죠. 그래서 이 아담의 족보를 보면 사람들이 이제 1000년 가까이 살면서 자녀를 낳는데 대부분이 200세 이전에 자녀를 다 낳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00세가 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제가 이 부분에 눈길이 가는 것은, 그러니까 노아가 자녀를 낳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죠. 제가 노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저도 자녀를 낳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10년 차에 자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요, 또 중간에 한번 유산했던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기다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저는 100번 이해합니다. 그 초조한 마음,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마음, 어떤 마음인지를 저는 이해합니다. 노아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냈던 거예요. 자녀를 낳기까지. 다른 사람들은 그 정한 시간대에 자녀를 낳는데 500세가 된 이후에 자녀를 낳았던 겁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했고 온전히 예배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노아의 그런 삶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의 모든 행동이 믿음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 나와 엎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에게, 그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이 계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가난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오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반드시 새로운 은혜를 줄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시작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사무실에 돌아가서 우연찮게 한 찬양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찬양이 무엇이었는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제 딸을 한번 데리고 이렇게 밖에 데리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몰같이 큰 데에 나갔습니다. 근데 반대쪽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우르르 많이 몰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딸이 아주 어렸을 때인데 이렇게 두렵고 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딸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네 손 꼭 잡고 있으니까 괜찮아. 아빠가 네 옆에 계속 있을 거야. 안전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빠 이 손 놓지 않을 거다. 제가 이 말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날 새벽에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제 딸에게 해줬던 그 말 그대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소리야, 내가 너의 아빠다. 내가 네 손 놓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제 손을 꼭 잡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졌다고 하지만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반드시 너를 일으켜 줄 거야. 특별한 은혜를 줄 거야. 내 모든 계획을 바꿔서라도 너를 다시 시작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믿음으로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